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이 고백과 그들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만남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또 자라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도 자녀를 만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는 행복한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습니다. 깊은 만남도 있고 얕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만남도 있고 짧은 만남도 있습니다. 또한 보람이 있는 만남도 있고 손해되는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좋은 부모 만나도요, 누구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 70억이라는 인구 속에서 기독교 개혁교회, 천주교, 어쨌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는 이 엄청난 인구가 뭐야? 아직도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아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신앙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위기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지 아십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자유가 귀한 것이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가끔 가다가 저 태국이나 동남아를 가다 보면 완전히 뭐예요? 불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온갖 잡신들로 가득한 나라예요. 인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수천 개의 신이 가득합니까? 그 속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만나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이 발현되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 문둥병은 천형이었습니다. 하늘에 버림받은 병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을 갖다 영위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멀리 서 있습니까? 자기가 문는 병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정상인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손을 흔들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저 먹을 거 있으시면 그곳에다 두고 가신 뒤 던져주시면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제가
소록교회 몇 년 동안 봉사하러 다닐 때 그들이 제일 시원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걸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주면 더 해달라 그래요. 왜?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거 주먹으로 비비는데 이게 시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제일 좋은 게 머리 감겨주는 봉사예요. 그 다음에 집을 제대로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삽니다.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또 누구죠? 눈이 먼 문둥병자들은요, 절대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두면 큰일 나요. 청소했으면 이 책이 여기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네, 그들이 있던 곳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루만 봉사하고 와도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함께 봉사를 갔던 2, 30명의 봉사원들이 돌아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도 꼭 같이 갑시다. 꼭 갑시다. 그들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그곳에 간 지가 벌써 한 25년 전이 얘기니까 지금은 꽤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6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리도 놓이고 아마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문둥병자들이 누구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생애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잠시 기거하시고 잠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만남만 할 때 찾으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 것?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가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 가지고 신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허황된 것을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불교고 유교고 온갖 잡스러운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찾은 거 아닙니다. 물론 계기가 있죠. 내 결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단마저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 감격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했지만 누구끼리는 어울린 거예요. 동병상련을 함께 누렸던 이 문둥병자들이 같이 10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끈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만남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주님 만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모임에 축복하시고 그 모였던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본문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임이 그러게 그만큼 복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속에 찾아온 평강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만 가지고는요, 내 삶이, 내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본질상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겉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후패해지고 있거든요. 내 겉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릇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겉사람도 변해야 되고 내 속사람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 뭐합니까? 겉모습은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길들여졌지만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내 속사람은, 내 생각은, 내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 그는 겉모습만 있는 속빈 쭉정이 같은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여전히 그릇된 습관과 내 겉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연약한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변화는요, 겉과 속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전인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자, 이 아침에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의 자기들의 힘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죄와 같은 나병 환자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떤 역사를 감당하십니까?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온전한 고백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주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지난 1년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온전히 갈망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변화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는 평강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했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의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며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실 거예요. 순종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다가, 이 말이 뭐예요? 순종함으로 깨끗하여졌더라. 이게 말이 되세요?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짐을 받은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봤더니 뭐야? 여전히 뭐예요? 문둥병 자체로 있는 거예요. 다른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환자를 만나 주시듯이 뭐 그의 손에 손을 대시고 축사하시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뭐 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잘못하다가 가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병이 낫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에 놓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보고 가다가 죽으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게 이치에 맞는지, 이게 경우에 맞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 이게 뭐합니다? 순종함으로 가다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졌던 이들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타락은 바로 말씀의 타락이었고 3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의미는 예배의 타락을 말합니다. 제사가 타락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진 은혜입니다. 시편 2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의 회복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병이 뭐였어요? 나았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만이 돌아와요? 한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누구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축복 속에 살아가고 감격이 있어도요.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마다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 평강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그 축복이 아무리 크고 그 감격이 아무리 커도요, 9명은 뭐 하지 않았어요?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그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으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고침받았다는 은혜는 있지만 고침받으러 끝나지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림은 경배의 가장 최상의 표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주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작은 몸짓이, 나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족합니다.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나병한 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평생, 그쵸? 빌어먹는 사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여기서 감사란 그저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원의 의미는 내가 작은 것, 가진 것으로도 뭐에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물이 뭐 대단한 거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와 예배했으며, 엎드려 예배했으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UCLA 대학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쭉 쫓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습관이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누구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시간에 절대 뒤에 앉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뒤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눈이 교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이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얼굴에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모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어두운 면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비판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과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음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